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보다 탁월하시고 뛰어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심을 1절, 2절에 말합니다. 예수적의 선지자를 통한 여러 부분과 여러 분야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분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분야고 조상들에게 많이 말씀하셨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는 마치 완성된 그림 조각을 조금씩 보여주는 퍼즐 같은 것이었어요. 사도는 지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회심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며 그들이 그토록 순상하였던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우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하인으로서의 선지자들을 예후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아들이 친히 오셨다.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그걸 강조한 것이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선자들이 왕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보좌를 이어 왕세자이신 만유의 주권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차이가 큽니까? 사도는 회심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배경을 깊이 고려하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엄한 선언 속으로 한번 들어가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여서 사도는 1절에 단호하게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한 그들을 삼아 제자들에게 조상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죠. 선자들을 통로로 삼아가지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그런 연대기 정도만이 아닙니다. 역사책 정도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담긴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포함하는 그릇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던 그런 숨결이 깃들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감동을 느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주관적인 글, 칼바르트의 글이 아니지, 칼바르트의 말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읽든 안 읽든 변함없는 빛나는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2절에 예언은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3장 11절에 모든 성경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로 22권, 한국 성경 39권으로 기록된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뢰고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으로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명백한 진리는 정말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실제 삶에서 마치 확인하지 않은 채 정말 어떤 그것들을 실제로 온 수신을 확인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왕의 친서처럼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약의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이토록 굶주린 채 성경을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굶주린 채로. 성경이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유일한 나침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 나침반 바늘을 확인하지 않고 이 망망대하와 같은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즉 구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불려 퍼지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슬의 고백을 넘어 여러분의 삶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그것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삶.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둘째는 신약 성경 또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옛적이 구약의 새벽을 의미한다면 모든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한 신약의 찬란한 정오를 의미합니다. 즉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 그분의 증언하는 신약 기록들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구약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한 약속의 전주곡이었다면 신약은 그 약속을 성취된 친히 오신 승리의 본래 곡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곡이다. 사도가 이 점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 신자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신성시했으나 사도는 아들을 통해 주어진 복음과 사도들의 서신 역시 구약 성경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구약은 왕의 오심을 예고하는 깃발이라면 왕이 오신다라고 흔드는 거죠. 신약은 우리 곁에 좌정하여 오신 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낡은 등불, 저 이스라엘 땅의 그 유대주의자들 전쟁이 빨리 그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 다 거기 원흉이거든요. 몰라 성경 시대부터 그렇게 싸워왔지만 그쵸, 빨리 접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낡은 등불만 고집하며 참 빛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아들을 통해 주신 완전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영감받은 선지자의 입술을 빌린 말씀이라면 신약은 영감을 더불어 아들의 심장에서 나온 말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성경, 우리는 지금 모든 성경 하면 신약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며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권면하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돈 많이 버는 자? 어떤 학위 얻는 자? 지식을 많이 쌓는 자? 아니요. 성경을 읽는 자. 열심히 읽으십시오. 또 성경을 듣는 자.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이 복되다는 것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그런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할 사도가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의 최종성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더 이상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사도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흐르는 계시의 물질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바다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모든 산맥에 그런 물이 쫙 흐르잖아요. 어디 다 모여요? 큰 바다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당신의 모든 뜻을 쏟아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덧붙여 계시는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왜? 마지막에 라고 말하는 것이네. 그래서 아더 핑크는 1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더 이상의 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 더 없어요. 최종성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변인입니다. 기록한 말씀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어떻게 나누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그를 기대하며 가리켰습니다. 그리스도 다음에 온 다음 모든 것은 다 그를 되돌아보며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대변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페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왔고 구약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돌아보며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설계가 집약된 완성된 성전입니다. 이십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마침표가 찍혀졌습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걸작품에 덧칠하려는 화가처럼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 몰몬교, 언젠가는 그 서점에 갔더니요, 자신이 받은 계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새롭게 받은 계시 성경을 이렇게 두 개 나왔더라고요. 대충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받았다고 쓰더라고요. 다 뭐예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딱 점을 찍었잖아요. 아들로 말씀하신 봉인된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이죠. 특히 요한계시록 그때 두루마리 기록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죠. 계시록에 무서운 재앙들이 많잖아요. 더하지 말라.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 완성된 말씀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만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존 웨슬리의 표현처럼 한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책의 사람들.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거스틴을 막 한 학기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어거스틴도 철저히 말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면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어거스틴을 쓰셨을까? 벌써 이 막 몇천 년 지났는데 1600년 막 1700년 막 지났는데 왜 어거스틴일까? 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2년 넘게 그 존 칼빈의 기독교 뭐 강의 뭐 여러 가지 막 연구하면서 보니까 왜 또 칼빈일까? 그 칼빈도 다른 말 안 해요. 성경 다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답하는 거,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거 정말 읽어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그런 사상가들, 철학가들 있지만 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깜짝 놀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하고 정말 이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돼요. 네 번째로 이 부분에서 그림자를 넘어 실체로 유대교보다 기독교 복음이 탁월합니다. 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결국 1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두 시대의 거룩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이 유대교에 주어진 계시의 서막이라면 2절은 뭐예요? 아들을 통해 기독교를 통해 완성된 계시의 본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계시의 불완전성과 비교되는 복음 계시의 완전함입니다. 물론 약간 엎여 있는 표현이지만 구약에서도 완전해요. 그러나 그 점진적인 측면에서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뭐 흠이 있어서 불완전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계시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이지 흠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 계시의 다양성과 모호성과 비교되는 복음의 계시의 단순성과 명료함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선자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서 그러나 사도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선자의 계시는 위대한 서론일 뿐이다. 이제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딱 내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구약의 다양하고 모호한 예고편이었다면 여러분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 먼저 나오잖아요. 예고편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암시만이죠. 암시만. 복음은 뭐예요? 구약이 예고편이었다면 복음은 신약은 단순하고 명료한 본편 영화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시의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한 장르씩 나르는 일꾼이었다면 아들은 그 집의 설계자요 주인이십니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탁월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구나 라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최종적인 계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피어라는 그런 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조적 표현을 7가지로 언급하면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탁월함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보면 이렇게 보시죠. 여러 시대 많은 선지자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들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양한 방식으로, 즉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유추나 환상이나 상징이나 각자 다른 그러한 은사와 성경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 번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은 죄인이었지만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탁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지자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중에서부터 항상 성령 충만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항상 성령 충만했죠. 다섯째, 선지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해주셔서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은 온전히 다 이해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주어진 계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선지자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했지만 아들은 그 자신이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이러한 대조점을 살펴보아도 기독교와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함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들 핑크는 이 탁월함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필연적인 귀결로 후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이 아닌 통째로 하나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를 통째로 주신 것이에요. 둘째로, 채용된 도구 차원에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대 교회들은 채용된 그런 도구죠. 그러나 기독교를 통해서는 그 아들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니 더 탁월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내용의 완성으로서 유대교가 본체를 암시하는 그림자였다면 기독교는 그 본체가 직접 나타난 실제입니다. 또 도구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종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해 최고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이 선지자의 영광을 압도하듯 기독교의 계시는 유대교를 아득히 초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이 가면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는 몸을 부스하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유대교보다 뛰어납니다. 구약 성경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계시의 점지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시작이요 과정이며 신약 성경이 완성입니다. 마침입니다. 건물로 비유하자면 구약은 기초와 골조를 세우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은 집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